발라함의 세 번째 신탁 24장.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되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라함의 네 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이스라엘이 포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로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르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르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푸오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푸오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그 재난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에라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에라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씨족이, 팔로에게서 팔로 씨족이,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씨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르우벤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로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삼켜 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씨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씨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씨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씨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씨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메온의 씨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치폰에게서 치폰 씨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씨족이, 수니에게서 수니 씨족이, 오지니에게서 오지니 씨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씨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씨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씨족들로서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씨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씨족이, 페레츠에게서 페레츠 씨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씨족이 나왔다.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씨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씨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톨라에게서 톨라 씨족이, 포와에게서 포와 씨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씨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씨족들로서 64,3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즈불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렛에게서 세렛 씨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씨족이, 야흘르엘에게서 야흘르엘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즈불룬의 씨족들로서 65,0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씨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랏을 낳았고 기랏에게서 기랏 씨족이 나왔다. 기랏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씨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씨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씨족이, 세켐에게서 세켐 씨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씨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씨족이 나왔다. 헤페르의 아들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팟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므낫세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씨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씨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씨족이 나왔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씨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씨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씨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씨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씨족이,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씨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씨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씨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씨족들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씨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씨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씨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씨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씨족이, 말케엘에게서 말케엘 씨족이 나왔다. 아세르의 딸 이름은 세라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르 자손의 씨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츠엘에게서 야흐츠엘 씨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씨족이, 예체르에게서 예체르 씨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 땅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열을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씨족에 따라 사열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씨족이, 크앗에게서 크앗 씨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씨족이 나왔다. 레위의 씨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씨족, 헤브론 씨족, 마흘리 씨족, 무시 씨족, 코라 씨족이다. 크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얌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에라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혈을 받은 이들은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혈을 받지 않았다. 인구조사의 결론. 이들이 모세와 에라자르 사제가 사열한 이들이다. 모세와 에라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 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딸의 유산 상속권 27장. 그때 칠로팟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칠로팟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씨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기랏의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에라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무리,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씨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씨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규정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의 물을 가리킨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에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에라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에라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에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